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한 주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흐르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우리가 허락하신 그 호흡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내 영이 새롭게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주 나의 눈물아.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주 나의 눈물아.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268장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보혈의 능력,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특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이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찬양단위와에서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 451구역 김진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녁 예배에 있지만 성도들이 주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과 자녀의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광성의 어린 자녀와 청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이 험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여 재정이 풍족함 없게 하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로도 지켜주시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정한 날에 입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각 선교지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 교회, 성장하는 교회, 연결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경기 목사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사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샬롬상 찬양대와 지휘자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부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찬미하세. 주의 이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찬미하세.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주 하나님께 오 복된 예루살렘 자녀들 해방의 종이 울린다. 기뻐하라. 무한한 사랑 주신 주 예수 믿음과 참 소망을 주시네. 찬미하세. 주의 이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찬미하세.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주 하나님께 찬
찬미하세 주의 이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찬미하세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주 하나님께 아멘.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지휘자님께서 솔로로 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경기 목사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어려움 당함이 아니라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하는 것이 참 많다 하는 말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만 돌아보아도 먼저 우리의 자신의 모습만 생각해도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사진을 저장하고 계신데 그 사진도 얼마 전에 있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사진과 그리고 처음에 예전에 있었던 그 사진첩에 있었던 사진을 직접 찍어서 그 앨범에 넣어서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를 생각하시면 지금이 그때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자녀들이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외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보려고 하면 많이 바뀐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능력으로 그 길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술은 대략 우리의 그 개발도상국의 시기에서 지금까지 한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만화 영화에 보면 시계로 전화를 합니다. 시계로 전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이 만화 공상 과학 만화나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몸이 밀착되는 옷을 입고 나와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은색 옷을 입고 우주에서 온 것처럼 해서 이 시계로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화상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때는 와 저런 세상이 언제 올까 했는데 벌써 그런 세상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화성을 갔다 오고자 하는 그런 욕심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과학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뭐 스마트폰 얘기만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지금 많이 발전해 와서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모드를 맞춰 놓으면 그 자동차가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두 건의 신기한 단속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 자율주행차 안에서 자율 모드로 맞춰 놓은 다음에 그래도 항상 핸들에 손을 얹어 놓고 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율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마주 앉아 가지고 와인을 꺼내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적발되었다 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자가 없어서 경찰이 뒤에서 쫓아가니까
그 차는 더 빠르게 달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 뒤하고의 간격을 맞춰놨기 때문에 뒤에서 쫓아오면 쫓아오는 대로 이 차는 더 빨리 가기 때문에 150km로 쫓아가는데 160km로 달아났다. 그래서 나중에 옆으로 추월해서 보니까 자율주행 모드에 맞춰놓고 그 차 운전자는 자고 있었다 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30년 정도 경찰 생활을 했는데 이런 차를 단속하기는 처음이다. 이게 기술이 이만큼 발달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그런 과학들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자동차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는 그런 자동차가 나타날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시간만 가면 다 변할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만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활 양식들이 쉽게 변하지 않고 천천히 변해가거나 아직도 멈춰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학적인 부분들도 아직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현대 문학들이 있지만 고전 문학들이 그 현대 문학을 뒷받침하면서 그 문학의 큰 근간이 돼서 그 문학이 다시 되돌아가서 그 시대의 문학과 어우러지면서 지금은 새로운 문학의 형태가 탄생하긴 했지만 그 문학의 그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다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치 오늘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듣고 또 그때와 똑같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들이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얻게 된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든든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으로서 그때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던져지는 이 순간에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먼 훗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2020년도가 아닌 더 앞에 간 그때일지라도 그 당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또 이전에 지금까지 변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14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의 여행을,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내서 드러낸 일들, 그 일들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들의 전도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설교가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탁월해서 바나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고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들의 있는 모든 탁월한 일들은 하나님의 탁월함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성공적인 사역을 했으면 이제 이후로는 모든 일이 좀 널찍한 큰 길로 계속 고생 없이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주셔서 전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유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나뉘게 하여서 덜어는 그 사람들을 따르고 덜어는 회당에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원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점점 심해져서 그들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그들이 피난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있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앉은뱅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앉은뱅이를 바울이 고치게 됩니다. 이 앉은뱅이를 고치게 되는 것, 그 사람들이 봐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것을 아는 이 앉은뱅이를 고치게 되는 그때에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래서 그러한 이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스스와 허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허메라고 하고 그리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스스라고 합니다. 허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의 이름입니다. 신발이 날개가 달려 있고 그는 마법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신들과 신들 사이에 메신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신들의 입과 같은 역할을 그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헤르메스인데 바울이 하도 말을 잘하니까 바울에게 헤르메스다라고 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스스라고 하는데 스스는 제우스 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의 가장 막강한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로 제우스 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주관하고 기후를 주관하고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을 내리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번개여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신과 인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제우스를 바로 이 바나바에게 이름을 붙여서 그들에게 희생까지 하게 될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들을 섬겨야 되는 위치가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벌이는 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신화의 인물이 나타났다 해서 그들이라 칭했을 때 그들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의 모든 것들,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지은 악한 일들,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만족하지만 이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결실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시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바로 그들에게 자신이 섬김을 받은 예배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능력을 나타내는 어떠한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말씀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결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행했지만 그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내가 그런 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이고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자리는 어느 자리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찬양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영원함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말씀을 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살아 움직여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단순히 내 죄를 지적한 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생명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구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또 삶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 또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 13장, 우리가 지금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3장에 가면 구브로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기점으로 삼는 곳으로부터 이제 그곳으로부터 점점 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교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13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들은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듣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이 전도하는 그 작은 곳에서 떠나 그 두 사람은 더 먼 곳으로 가게 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따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파송하기에 앞서서 안수했고 그 안수함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가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구브로로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바나바의 마음이 더 애착이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을 수 있습니다. 그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섬을 오고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오늘 13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의 그 바울의 이름은 그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유대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지나간 삶을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 힘이 있는 사람, 그 뜻을 가진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예수, 구원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무당을 만나게 되고 그 무당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서 바울은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꾸짖고 바예수는 앞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들을 견고한 진을 파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에게 사명이 나타났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했던 작정된 자를 다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돌아오게 했지만 그 선지자의 뜻을 따라 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시대에 돌아와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다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서 전달받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일은 우리가 잠잠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또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특별히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잠잠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 숭배를 받으려고 했던 그 일들을 다 거부하게 되고 그 거부한 일들을 통해서 그 계기로 삼아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한 일들이 오늘 읽었던 22절 앞부분 19절 말씀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충동합니다.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의 반 죽은 사람과 같은 시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그때까지 그들은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이 돌을 맞은 그 이후로부터 다시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다시 더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앞서서 우리는 다시 이 앞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도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의 민심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막아섰을 때에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일로 많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그들 앞에 내어놓고 결론은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6월절 후에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일 수 없어서 잠시 후에 죽이기로 작정하고 감옥에 가둬두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옥에 갇혔을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일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일어나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은 바로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2장 말씀으로 앞서 왔지만 이제 1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들이 당하는 일들이 많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이 아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때려 맞는 시련, 톱으로 잘리는 것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유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에 이들이 지켜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내가 지키고자 할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앞에서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아도 그들은 당연함으로 여기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갈 때에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가두어 두고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탈출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끝까지 계속 진행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말씀이 멈춰지게 되고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어지는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이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들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변함없음을 확신한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히 발걸음을 띄어서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닌 세계 모든 곳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이나 변함없이 흥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변한 것이 많은데 돌아보면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늘 붙들림 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증거함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것 변함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금요일을 끝으로 지하 전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지하 바닥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상으로 성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이 공사 지상 1층 기둥 및 벽제 철근 배근과 지상 2층 바닥부 형틀 및 동바리 설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에 관련된 동영상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 있으니까 보시고 정말 바닥까지 콘크리트 다 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면서 앞으로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민원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된 때 저희들 입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어떠한 부분을 쓸 것인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20일 주일 저녁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쓰신 분들 내용을 가지고 구역별로 1, 2, 3등 또 개인별로도 1, 2, 3등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주일 오브 예배 팔로우즈 워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행한 건데 아예 주일 오브 예배 시간으로 확정하여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이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너무 옛날 것만을 고집하게 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은 조금 나이가 들더라도 우리의 사고가 젊어지면 우리가 젊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30년 전에 한 찬양만 좋다. 은혜 받은 찬양이 좋긴 좋지만 그래도 새로운 찬양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통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1, 2, 3부에 있고 또 우리가 열린 예배로 4부 예배 또 오브 예배는 팔로우드 워십으로 더 젊은이들이 인도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아직까지는 대면 예배,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는 걸로 하고 예배당 안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또한 송출할 때 너무 사람이 적으면 좀 어색하니까 300석 이상 되는 큰 예배당은 50명 이하까지 그리고 저희처럼 조금 작은 예배당은 20명 이하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라 정부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대한 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건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풀리게 될 때는 저희가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으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구역장 권찰님 통하여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51구역 김진심 권사님의 여러분들의 감사 예물과 1000번째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 믿음으로 지키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도는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들을 취소하고 있지만은,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많은 선교지들, 아버지, 그것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선교지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 내려 주옵소서. 그곳에서 더욱더 주의 말씀이 흥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난 금요일을 끝으로 지하층 모든 골조 공사가 완료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지상층 건축을 하려고 하오니 주의 은혜가 임하게 주셔서 12월 달까지 지상층 모든 골조 작업도 완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려면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그 현장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야 하며 민원도 발생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모든 것을 진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주애를 감당할 때 그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건축 예물과 11조 예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